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는 거일 텐데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한 3년 우리 이상무 목사님을 뵙고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광야소리교회 또 교회 성도님들 자랑하시느라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도 하시면서 지금 광야소리교회 이렇다 저렇다 막 본인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도 막 표정에서는 막 웃고 계시고 막 행복해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으면서도 그러셨어요. 그 표정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절 때 말씀 트리 만드시는 거 맞나요? 추수감사절 맞나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연말. 그 심사위원 중에 1인이 접니다. 맨날 그쯤 되면은 카톡 폭탄이 날라와요. 사진 열 몇 장이 쭉 날라오면서 목사님 투표해 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아니 다 예쁜데 어떻게 그걸 또 투표하라고 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고요. 그래서 그런지 광야소리교회가 남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처음 뵙는데도 이렇게 또 익숙하고, 정말 청년들이 또 헌신 예배까지 드릴 정도로 또 열심히 있는 교회라니 또 반갑습니다. 이미 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듣고 왔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조금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단어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는데 헌자가 바칠 헌자에다가 신자가 몸신자죠. 이게 헌신이 이게 한자어만 번역해도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로 국어사전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이래요. 사전과는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에다가 이 한 단어가 붙습니다. 즐거이라는 단어가. 기쁘게 헌신하는 게 성경적인 이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거는 아직 불완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오늘 그 청년부 특송 가운데에 또 앞에 찬양 시간에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 참 뿌듯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봤습니다. 올바른 헌신, 우리는 이 올바른 헌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올바른 헌신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헌신이라는 건 나를 손해보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건데 즐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올바른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죠. 특별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 중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팔을 가르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초점은 이겁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이게 지금 바울의 이 편지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야, 표적을 보여봐라. 너희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냐? 그리스도 맞냐? 그렇다면 표적, 즉 증거, 징표, 뭐 좀 더 나아가면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말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보아왔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목격하지요.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불뱀을 경험합니다. 많은 이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 표적들을 유대 민족은 대대로 겪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이, 또 오병이어가 치유 같은 그런 능력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목격한 표적이었죠. 그리고 그걸 보고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요, 표적을 보여주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을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안 보여주면 부정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도 이 시대도, 아니 모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노라고 할 때에 조건으로 표적을 요구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죠. 하나님, 돈 요만큼, 집 요만큼, 제가 지금 투자한 주식 요만큼 이득을 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 저만 해본 건가요? 저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며칠 전에 믿지 않는 분이신데 어느 한 40대 초중반 아버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랍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르친, 교육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 많이 버는 직장 구해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죠? 좀 잘못된 교육 같죠? 근데 옳고 그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분의 그 교육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 외침 속에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돈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겪었었는지, 그러고 나니까 그게 한이 돼서 아이에게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이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능력이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은 생각할 겁니다. 돈 벌게 해주는 존재가 최고다. 그런 존재에게 내가 충성하겠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밖에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많지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출세를. 그리고 청년들이 계시니까 청년들은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짝을 만나는 기적을 겪게 해주세요. 저만 또 기도했나요? 아니죠. 청년 때 그 기도 다들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겠죠. 주시면 잘 믿고 안 주시면 떠나겠다? 이거는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돈이 지금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이성 친구가 필요하고 내가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더 떼쓰나요?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제안드립니다. 당연히 기도하면서요, 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면 재물, 이 많은 재물을 담게 되더라도 내 믿음이 변치 않을 정도로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성을 만나더라도 내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이만큼 주면은 우르르 무너질 믿음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고 이상무 목사님도 아주 기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요 심플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너무 훌륭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는 그저 어리석고 무능해 보일 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몇 번 계속 읽을 테니까 본문을 펴시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보니까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하신 사람 포함해서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시고요, 짐승뿐만 아니라 하늘과 바다와 심지어 뭐까지요, 바람까지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을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게 십자가에 담긴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평생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있나요? 청년분들은 어떤가요? 친구들 가운데에 신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좀 있나요? 혹시 있으세요? 예, 있으시군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만한 분으로 혹시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석학이라고 칭해지던
국어학자셔요. 그리고 문화부 초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그분이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신이 없다고 그 친구들 앞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좀 뭐라 그래야, 극렬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편에 서는 분이셨어요. 그 이여령 교수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지금은 202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 책이 아니에요. 전 책 낸 적 없어요. 이게 이여령 선생님이, 교수님이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셔요? 없으세요? 있으셔요? 이게 이여령 선생님이 무신론자에서 73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자신의 그 고뇌와 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이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자서전처럼, 일기처럼 쓴 내용이에요. 신앙의 간증이죠. 무신론자 친구가 있으시다고요? 우리 반주자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건구? 예, 청년이신가요? 예, 제 책장에서 그냥 꺼냈어요. 그래서 이건 중고책입니다. 저는 당연히 깨끗하게 보기 때문에 낙서는 없는데 형광펜이 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건구, 우리 청년을 위해서 이걸 좀 하나님이 감동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꼭 읽어보시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증인이시고요. 받았으니까 읽었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로 이후로 15년 동안, 이여령 선생님이 88세에 소천하셨는데 15년 동안 예수를 고백하며 책을 여러 권 쓰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70년이 넘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되면은 고집이 강해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강해지셨을 분이신데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청년 헌신 예배라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부목사로 담당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대학교 선교단체를 이제 그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한 그 20살, 21살이었던 새내기 청년이었는데, 선교단체에서 여름 되니까는 수련회를 간대요. 2박 3일, 3박 4일로 수련회 가겠답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서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그 친구가 상담을 요청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 내서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잘 다녀왔냐고. 잘 다녀왔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갑자기 화내는 투로,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가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냐? 왜 그러냐?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데 수련회 가서 보니까는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데 왜 쟤네는 저렇게 예수 안 믿고 계속 뺀질뺀질거립니까?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참 귀엽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일 있으면 절 부르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다독이고서 기도해 주고 보냈습니다. 자, 2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냐? 그 친구가 슬슬 꼬리를 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뭘 몰랐나 봐요. 목사님, 저도 요즘 좀 바빠요. 시험도 있고요, 과외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할 게 좀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거 용수철이구나. 아주 은혜를 받아서 확 당겨졌다가 시간 지나니까 다시 원상복구로 탁 돌아가는 거죠. 헌신이라는 거는요, 한번 살짝 뜨거웠다 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쁨이, 그 즐거움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즐겁게 최선을 다하는 거, 언제까지요?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요. 그게 헌신입니다.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돼서 다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요, 이렇게 온전히 변화되는 헌신을 하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꼭 변해야지 결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요, 꾸준히 은혜 안에 거할 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그런 꾸준한 은혜가 없다고? 내게 능력이 없다고? 아니요. 우리는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능력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단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표적만 구하던 유대인들, 그들은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깨닫지 못하지요. 왜요? 십자가만 봐서는 표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표적에만 마음을 쏟게 되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없습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성경은 말하고요, 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다 말하지요. 본문을 보니까는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헬라인들은요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 시대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대에 철학이 발달했습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아주 발달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또 누가 더 있을까요? 더 있을 거예요. 많은 아주 철학자들과 많은 그 이성적인 그 이들이 그리스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민족은요, 헬라 민족은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이성적인지요, 얼마나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지요. 왜 신이 그래요? 신이 위에서 다스리고 신이 위에서 막 명령하고 으르름장 놓고 그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지혜롭지 못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짧은 것이죠. 이 시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과학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입니다.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그 규칙을 법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학에서. 그 법칙은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다. 이런 규칙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학자들은 한켠으로 말합니다. 그것도 어쩌면 깨질 수 있다라고요. 실제로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만물을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이 이 사실과 같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완벽한 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고쳐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좀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부족한 지혜로 이 땅을 살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이제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는 뭡니까?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편법을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인이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상종을 하시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해지고 다시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요? 그 방법으로 구약시대에는 인간 편에서 내가 이만큼 공의로우니까 여기까지 너희가 올라와라.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의로운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실패해버리죠. 누구도 이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죄 있는데 그냥 없는 걸로, 그냥 그래도 오늘부터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서는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몇 분이 좋은 생각인데요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한번 묵인한다라는 것은요, 요즘 그런 것도 있죠. 죄를 모르는 척하면 그것도 죄예요.
예.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죄를 없는 걸로 그냥 묵인해 버리겠다고 하시면 하나님도 죄를 지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공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를 태초에 계획하시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시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쳐준 게 아니라 값을 당당하게 지불한 겁니다. 죄의 값은 뭘까요? 사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요. 온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갚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냥 하면 되지. 이거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지혜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셨고요. 또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셔서 사랑하는 그 인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상조차 못합니다. 아주 해박하고 이성적이라는 그 헬라인들조차도 이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면서 인간과 화해를 이루시는 그 최고의 방법을 아실 만큼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내 지금 내 생활 가운데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 자녀, 다른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기도로 이 자리로 나와서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시겠다면서요. 그것도 후히 주시겠다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 꼭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상무 목사님은 한 40-50분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거지 이상무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게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이들은 분명히 고백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시고요, 동시에 무한한 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이 완전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 구해서 받으십시오. 왜 받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또 잘못 구해서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과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